모세로 레위 자손들의 계수를 명한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가라았을 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레위 자손 안에 또 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족들이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온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우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아들의 계보가 거기 간단히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장 21절로 26절까지 보면 모세로 게르손 가족 계수와 진지와 임무 각 계파별로 게르손 가족, 무라리 가족, 고앗 가족 이들이 각 가족별로 임무가 따로 맡겨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일을 맡겨서 어느 곳 하나라도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함과 치밀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작은 어떤 함정이나 작은 어떤 헛된 점이 보이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리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 나오죠. 7,500명이 된다. 그들이 이제 각각 맡은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94페이지 21절로 32절은 고앗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아들 가운데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은 그 수요가 8,600명. 8,600명. 28절에 나오죠.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 아까는 7,500명. 이는 8,600명. 그 다음 무라리 가족입니다. 33절로 37절. 그들은 이제 그 숫자가 6,200명. 총계가 6,200명. 그래서 그들이 맡은 임무가 다 있는데 그 임무는 우선 게르손 가족은 무슨 일을 맡느냐면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 뜰의 휘장과 및 성막의 단 3인에 있는 뜰의 문장. 뭐냐면 포장료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덮도록 휘장이라든가 앙장이라든가 이렇게 포장료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전부 이제 맡아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얼마나 같은 계열이니까 그 착착 접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미국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라리 가족이 한 일이고,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은 이제 그 다음 그걸 걷어내니까 위에서 이제 이 덮개라든가 이거 뺑 둘러친 휘장이라든가 이 문장에 이제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문처럼 휘장 느려뜨리는 거라든가 이거 다 걷어내버리면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누가 고앗 자손이 이제 다가서서 뭘 하느냐면 그들은 고앗 자손은 증거궤, 상, 등대, 단들, 성수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들이 맡은 임무. 그러니까 이 안에 기구들이 성들, 언약, 단들, 이런 이제 걷어낸 다음에
다음에 성기구들을 바로 고앗 자손이 타서 운반하고 또 가져다 놓고 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라리 가족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성막 널빤 이제 성구들은 다 가져갔으니까 이런데 기둥 다 박잖아요. 기둥처럼 널빤 여기도 그렇고 여기 휘장치기 위해서 기둥을 다 세워놨던 기둥들, 그다음에 널빤자를 쫙 해서 이렇게 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각 분야를 3등분 해가지고 3가지 분류로 나눠서 그걸 세 아들 족속들이 몇천 명씩 7,500명, 8,600명, 6,300명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저걸 다 맡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옮겨가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중간에 진행할 때 중간에 서서 옮겨야 되어 있다. 자, 다음 이제 95페이지 3장 38절로 39절. 레위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개수가 거기 이제 다 나오는데 그 수요가 22,000명 가량입니다. 22,000명이 완전히 성막을 위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걸 완전히 자기들이 맡아버린 그런 결과가 되죠. 이게 얼마나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인가.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재미가 나죠. 딱 일들을 탁탁 맡아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주면 아주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이 이걸 다 가보면 나중에 지죠. 힘들고.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님, 장모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토요일 날마다 이럴 때마다 이거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 일 맡은 분들이 생각이 돌아가면, 머리가 돌아가면 휴게실은 어느 부서가, 그다음 연합회실은 어느 부서가, 로비는 어느 부서가 딱 책임을 딱 맡겨줘 버리면은 간단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 동안에 딱 와서 여기 좀 더럽다면 거기만 딱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면 얼마든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어느 부서는 유리창, 어느 부서는 바닥, 어느 부서는 기구, 집물,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망가지고 떼끼고 더러워지는 이런 것들을 손질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일들로 딱 분담해서 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잘 안 되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 쓰라고 준 방도 제대로 자기네들이 감당을 안 하고 누군가가 다 청소해 주겠지 이러는데 저도 제 방을 제가 청소하거든요. 이제 쓰는 방을 제가 청소하는데 각자가 자기가 쓰는 방 자기가 청소만 해도 또 여러분들이 앉았던 의자 여러분들이 청소만 해도 얼마나 정말 정결하고 질서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 기둥 하나, 이런 거 기둥 하나, 널빤 하나 이런 걸 누가 드느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누가 들고 가라. 어떻게 싸가지고 들어. 싸는 방법도 전부 다 알려요. 어떻게 싸도록 해라. 그러니 그렇게 치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그래서 움직이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우주 운행에 작은 차질만 생겨도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1cm나 2cm가량 차질이 생겼다 하게 되면 아마 지구가 도는 속도도 달라질 것이고 기온도 달라질 것이고 아마 다른 것과의 어떤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시면 이 우주 만물 구석구석을 전부 자신의 계획대로 땅에 기어다니던 개미들 그 일일이 발만 들고 더듬이만 넣어서 전부 살아도록 한 거 보면 하나님의 치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웅장하고 정말 광대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치밀성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포, 보이지 아니한 세균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솜씨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성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 당연한 거죠. 저런 건. 그러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인도함을 따라서 진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돼 있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말 질서정연해지고 그걸 저는 확신하고 살아요. 항상.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일꾼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어간다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세워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표를 해나갑니다. 늘 지금도 욕심한 부분은 우리 교회학교 부분에 좀 더 물론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잘하시면 좀 더 정말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각자 맡은 은사 따라서 자리를 잡고 이번에 이제 주일 오후에 3여전도 연합회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오후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 컴퓨터, 바둑, 또 뭐 탁구, 뭐 등등 이런 특화 활동을 아주 우리 교회 이 장기 단수 있는 분이잖아요. 장기 잘 두고 그다음 바둑도 잘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들 이런 분들이 다 교사로 지망해서 지난주일부터 실시하는 걸 보고 참 하나님 해가시는 일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꾸 느껴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서 다 나와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필요한 인재를 보내시고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치밀하게 아주 자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미의 더듬이까지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상한 솜씨가 우주 구석구석에 미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한 방법으로 지금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려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마치 우리 나사에서 우주 탐험을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데 그래서 로켓을 발사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이 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속도가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로켓가 발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켓 하나 발사하는데 그렇게 치밀성이 부족하면 나중에 펑크가 나는 법인데 이 거대한 엄청난 끝없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염려할 것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치밀하시니까 머리칼 하나까지라도 다 해인받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도 우리 자신이 근심 걱정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다. 그 하나님 전부 의지하고 그를 동의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자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거기 이제 넘어가 보면 796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거기 성전에 가까이 하면 죽이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아무나 성전에 가까이 하게 돼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여기 좀 가까이 했다고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건 너무한다 싶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안 죽이면 안 돼요. 여기에 오지 말아야 될 자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질서가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는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빨리 그만둬야 한다. 교회는 하기 싫으면 그날로 당장 그만둬야 돼요. 하기 싫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은사. 제사장이 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여기를 뭐하러 가까이 와? 가까이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자가 공연히 여기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꼭 여기서 복잡하게 불같아 하느냐 라이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키우자 하고
그렇게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죠. 편리한 제멋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잡고 개 잡아서 제사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방민족과 함께 그런 제사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이 아닌 자가 여기 가까이 하면 당장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명령에 따라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자손 진 배치도 다 설명을 해야 됐죠. 진 배치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 레위 자손 진 배치는 설명을 안 했네요. 레위 자손이 게르손, 무라리, 고앗, 그다음 모세와 아론의 자손 나오는데 레위 자손 중에 레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세 아들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앗인데 무라리는 북쪽 이쪽에 그다음 이제 게르손은 서쪽 그다음 모세와 아론 자손 그 뒤에 모세가 아론이 낳은 자손들은 이 앞에 서게 되고 성전 앞에 동쪽에 그다음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배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갈 때 이렇게 움직여갈 때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야죠. 같이. 그리고 이제 진 쳤을 때 여기서 머물러서 살 때도 이들은 여기에 진을 치고 이쪽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모세의 아론과 그 후손들이 사는 거처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예.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앉는 자리 내가 항상 몇 번, 한두 번 얘기하다 그냥 이제는 안 하잖아요. 왜? 앉기 싫은데 거기 앉으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앉는 것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앉아지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자리예요. 그분의 자리. 예. 하나님께서 다 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일부러 내가 장로님들은 저기 앉으십시오. 찬양들은 여기 앉고 권사님들은 여기 앉고 나이 드신 권사님 이쪽에 앉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억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앉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대략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매김까지라도 전부 해가시는 걸 보면 그만큼 치밀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항상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그러다 보면 살다가 보면 내 위치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일반 성도로 있었지만은 나는 이제 서리 집사를 하고 싶다. 이게 서리 집사 위치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뽑힘을 당해서 안수 집사도 되고 때로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매김이 딱 되어져서 그 자리가 분명하게 지킬 때 아름다운 교회 질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 고통과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큰 은총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0절로 44절 이스라엘 초태생 1개월 이스라엘 자의 계수를 전부 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자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신의 산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자 이제 숫자 한번 헤아려 봐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를 통과할 때 숫자 한번 헤아려 봐라. 그래서 숫자 한번 헤아려서 몇 명이다라는 숫자 확보해야 가면서 잊어버린 숫자를 알 거 아니에요. 죽은 숫자를 알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인구조사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1개월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1개월 이상 여호와께서 모세 이쪽 40절입니까? 네,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전부 구별해서 그 하나님 것이니까 그 숫자만큼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
그 다음 44절로 51절 거기 보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초태생을 대신할 것을 명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초태생을 대신할 것.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낳은 차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겨야 되지만은 모든 백성들, 1000만에 가까운 모든 백성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하는 자가 레위 자손인데, 그 레위 자손 중에도 각 자손들이 낳은 처자들을 대신한 그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러, 은사 따라 봉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얘기다. 그건 모두 다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에서 우리를 대신해 섬겨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섬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서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은사 따라 봉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 따라 일해 나가는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각자가 맡은 은사 따라, 천국도 그것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각자가 맡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 그런 것을 지상에서 한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98페이지. 성인 남자 중 계수 및 임무. 성인 남자, 이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중 숫자가 얼마고 그들의 임무는 뭔가. 1, 2. 여호와께서 고핫 자손의 계수와 임무합니다. 고핫,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 넘어가서 799페이지 밑에서부터 1째 줄, 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30세, 이세가 아니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제사드리는 자죠. 50세까지의 모든 자 계수하라는 내용인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당하는 자는 기억이 강한, 가장 강한 시기에 속하는 자들로 힘든 회망일 하기에 아주 적당한 들이다. 여기 매 날르고 접어야 되고 이거 들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 힘약한 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있고 강한 체력을 닌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로 저희 임무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자는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 그러니까 나는 일 못해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면 여건을 주어요. 네. 여건을 주고 할 수 있는 열심도 주고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지도 못하려면서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구름기둥이 딱 움직였는데 구름기둥이 딱 떴다 이 말이에요. 떴는데 레위 자손이 가서 이거 막 걷어서 묶어가지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살짜리가 와가지고 나도 하겠다고 와서 참 거들으면 방해나 되지. 제가 어떻게 그걸 들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너는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너는 좀 가만히 있거라 그 말이에요.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하지 못할 바에는 빨리 빠져나가 주어야 하지 못하면서 일만 차지하고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고 싶고 할 여건이 되면 해야죠. 그런데 왜 할 여건도 안 돼 있는데 자꾸 하려고 하고 또 할 여건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둘 중에 하나. 할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하면 은사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 없는 사람.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은데 하기 싫다. 그 은사가 없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해요. 왜 그거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려고 해요. 여건도 되고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장로 되고 싶다. 장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장로일 할 여건을 주어요. 환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장로를 하게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 일을 하고 싶다. 목사 일을 하고 싶은데 암만 자기 마음으로 목사 일을 하고 싶은데 가르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 일을 해요? 가르칠 줄을 모르고. 가르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칠 줄을 안다 할지라 배운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 일을 해요?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할 여건도 되고 할 상황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이다. 일 안 한다고 지옥 불에는 못 없으니까 일 안 하는 거, 너무 일 못하는 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왜? 환경이 안 돼서. 그 환경이 안 되는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들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다음 이제 넘어가서 회막 안에 이들은 회막 안에 지성들을 다 책임진 자들이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00페이지 4장 22절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게르손의 계수와 임무를 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했는데 그들은 성막 앙장들과 회막과 덮개, 아까 회막과 덮개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될 자들입니다. 그 다음 4장 20절로 33절 무라리 자손의 계수. 그들 역시 이제 30세부터 50세 이상 된 자들. 그들의 할 일은 장막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 받침들 이런 것들. 하여튼 이 기둥, 여기 널빤, 그 다음 그걸 받친 판들 이런 것들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로 삼아서 34절로 45절에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계수를 다 밝혀졌죠. 12지파들을 이제 숫자도 파하고 그들의 위치도 다 파하고 그다음 레위 자손들은 이 성막의 위치에서 거처할 처소와 그다음 그 자손들이 각각 맡은 바 임무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명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출발을 하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 없이 출발을 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 준비 다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서 딱 이걸 가서 딱 만들어 놓으려고 보니까 기둥 하나를 놓고 온 거야. 기둥 하나를 놓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성막에 여기 널빤자 하나를 빼고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여름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텐트 가지고 많이 야외 나가잖아요. 텐트 그거 하나 챙겨 가는데도 말뚝 몇 개를 들가지고 와가지고 나뭇가지 꺾어서 하고 그거 다 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할 때 그것도 우리가 질서 있게 야 너 막내 놈은 너는 말뚝 다 챙겨 몇 개, 몇 개. 아무 놈은 너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다 챙겨라. 아무개 놈은 텐트를 챙겨라. 엄마는 깔판 챙기고 그리고 아빠는 운전하고 그렇게 딱 일 몇 개면 가서 정확하게 다 제 일이니까 정확하게 몇 개 정확하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자 준비하자 하다 보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니까 싣고 가서 보니까 기둥도 안 가져왔지 말뚝도 들고 가져왔지 그 다음 끈도 이 매는 끈도 들고 왔지.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빨래 잘라다가 갖다가 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가 없게 다 만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아주 체계 있고 질서 있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지금 자기 임무를 하다가 보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예쁜 교회,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사는 것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모두 다 총계를 완료한 후에 총계 숫자를 세보니 46절로 49절에 보니까 얼마? 개수가 8,580명. 이게 이 일을 맡은다. 거대한이죠. 8,580명이 저 성막 일을 다 맡아서 전부 다 주관해가는 자들이다.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804페이지 804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오시다가 앞부분에 다자 제일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제일 앞에 위에서부터 아마 12번째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다자 나오죠? 바로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게 하셔서 그들의 진을 7진을 지정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회막에 대하여 맡아야 할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하여 그들에게 회막 봉사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 주심으로 레위 자손의 대열을 정비하게 하신 여호와의 섭리는 모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성전에서 영토록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나 신약의 택함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성전 8천여 명이 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봉사하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게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8천여 명이 넘는 장정들이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애써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면서 교회를 봉사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집약된단 말입니다. 여기 찾아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매주일마다 찾아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잊어버리려 했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강과 기쁨 중에 살게 하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일 맡은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숫자 8,000명이 넘는 수많은 분들에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따지고 보면 이거 뭐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한 장비만 좀 있으면 100여 명 가져도 이거 넉넉히 다 움직일 거예요. 넉넉히. 추레라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거 때려 씌우면 되고 요즘 같은 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8,000여 명이 넘는 이런 대부대를 동원해서 저 일을 감당하도록 광야 살아가는 동안 다른 백성들이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 이 레위 자손들은 할 일이 많아요. 움직일 때마다 해야 되니까. 다른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걷어다가 먹고 또 그 다음 날 또 걷어다가 먹고 그러면서 지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 백성들은.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움직이면 일이 생기고 머물러도 일이 생기고 움직이면 걷느라고 일이 생기고 움직이면 또 따라가느라고 그걸 메고 따라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모르면 다시 그걸 제자리에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일이 생기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왜 일인가? 여기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일이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시종 일이 끝날 길이 없죠. 항상. 그것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벌써 일 맡은 자들이, 봉사자들은 주일날 온종일 바쁘잖아요.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이리저리 계속 바쁘게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백성들은 할 일이 없어요. 움직일 때도 그냥 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깃대 보고, 김치 보고,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따라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낑낑대서 다 메고 가고, 지고 가고, 들고 가야 되고. 이런 봉사가 있기에, 이런 레위 자손들의 수고와 봉사가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어디를 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05페이지. 거기 보면 성별의 예비.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 다 끝났어요. 이렇게 질서 준비는 다 끝났는데, 자, 이제 출발하려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앞서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성별을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 놓고 이제 성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가려고 성별하는 과정이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소개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선 806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성별계를 명하시는 내용이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성별, 너희 백성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미리 알아요. 816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하단에 있습니다. 회막에 예물을 드리는 저 회막에서 거룩한 예물을 드림으로 성별을 시켜라 하는 내용이고, 조금 더 넘어가서 825페이지 가보면 상단에 양쪽 가로 3번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봉사규례. 레위인들이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여기서 제사 드리는 규례, 성별 제사,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봉사를 해야 하나 일일이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저렇게 해야 백성들이 거룩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여기서 제사 드리지 않고 성별하는 거룩한 속죄 제사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다 불결해지잖아요. 다 불결한 백성, 더러운 백성이 되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구별해라 규례를 명하고 나서 제사장들은 그래서 속죄 제사를 성별하기 위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가면 이쪽 여기 시내 광야에 여기에 가면 뭐 강도 떼들도 있고 정말 이방 민족들도 있고 유라 민족들도 있고 큰 민족들이 이 지역을 방황한단 말이다. 장사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까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별의별 사람 다 살잖아요. 뭐 불교 다니는 사람도 살고, 뭐 마음의 종교 믿는 사람도 살고, 천주교 믿는 사람도 살고, 유교인들도 살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영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말이거든요. 나 개인 하나하나에게 내가 거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저희가 거룩하니까 교회 지체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의 세계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성별규례를 명하는 건데 806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5장에서 6장까지가 성별규례인데 도대체 불결한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불결한 자. 불결한 자가 누구냐면 문둥병 들린 자, 유출병 들린 자, 부정케 된 자, 이런 사람들. 그 뭐 천만에 가까운 사람이 막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 불결한 일이 많습니까? 질병도 많고. 거기 이제 문둥병 5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그런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로 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문둥병이 든 자란다, 유출병이나 죽음, 시체를 가까이에서 더러워진 자는 일단 이 진이라면 진 밖으로 일단 내보내라. 격리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 전염이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자, 우선 807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바꿈 보시면은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거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 가운데 불결한 자가 거처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불결한 자가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면 불결함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행병처럼 번져버리면 온 백성들이 다 불결해지잖아요.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것이다. 자, 이러한 일들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죄와 홀로 죽어버린 우리 택자들을 살려서 그들을 정결하여 주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죄를 범한 자는 죄의 값을 드리라고 명을 한다. 병든 자는 격리를 시키고 죄를 범한 자는 죄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를 해라. 그런 얘기죠. 808페이지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속죄규례,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규례에 대한 모형을 말합니다. 그 다음 5장 11절로부터 15절 그 밑에 아내가 의심될 때에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아내가 의심스럽다. 남자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무래도 저 아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를. 그 의심의 소재는 809페이지 중간쯤면 줄바꾼 데 나오죠. 이 규례의 내용은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애와 분재이를 의심의 소재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소재물은 보리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에 기름도 붓고 유향도 두고 드리는데 의심 소재 예물의 경우는 흔한 보리가루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예물을 드리는 의심받는 여자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물로 드리는 소재를 생각하게 한 소재니 혹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아내로 하여금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명하시고 먼저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여인으로 명시하게 하는 규례, 구체적인 규례를 명하시는데 이에 대한 규례 내용이 다음에 계속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생각하게 하는 의심의 소재로 맹시하게 해라. 여자로 하여금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제사장 앞으로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고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한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고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사장,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내가 의심을 할 경우에 그 의심받는 여인을 제사장이 불러들여요. 제사장 앞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무서운 저주를 해요.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으면 네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막 썩어지고 막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화답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여자로서 보통 심정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갈 때, 여기까지 가는 동안 가정 질서, 각 지파들의 가정이 질서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왜? 지금 여기까지 40년이 걸리는데 40년 동안 정말 가정에 혼란이 빚어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차질이 와지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기 가서 백성 한 200명이나 300명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여기에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이유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찌들린 애굽 문화에 찌들린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애굽신을 섬기고 살던 백성들을 여기서 일단 다 있게 하고 새로 태어난 자들로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넣으려는 거거든요. 목적은 구세대 세대 교체를 한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데 가정이 다 편안해가지고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자손이 번창해서 여전히 여기 가고 1000만에 달하는 인구가 건재할 것인데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기서 밝히고 하는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와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주와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이렇게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교회가 마지막 천국 갈 때 교회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순수하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 남편으로 모시고 순수하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811페이지 811페이지 보면 23절로 28절 의심의 소재물로 부정한 여인 판정대를 명합니다. 정말 이 여자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요술적 방법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심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 두루마리에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그러니까 앞에서 네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창자에 들어가 너 이 물 마셔라 하고 여자에게 의심하는 게 먹여요. 그러면 이 물을 네가 마시면 네 넓적다리로 뚱뚱 붓게 하고, 그리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네. 네 넓적다리가 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하고 화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저주의 문구를, 그런데도 저가 심장이 강해가지고 아멘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음을 가려내느냐 하는 방법은, 그렇게 저주문을 쓴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두루마리를, 글자를 쓴 두루마리를 물에다 이렇게 빨아요. 그걸 빨아서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으로 한 은금을 취하여 단 위에 쏘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물을 마시울지니라.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라. 보세요.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라. 자손 계속해서 번창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정말 그 물을, 저주문을 써서 물에다 빨아서 그 맹세한 그 저주문을 빨아서 그게 다 물속에 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시니까 진짜로 넓적다리가 붓고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될 건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하게 해, 이 말이에요. 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40년 만. 이 보통 여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3, 4일 떠나도 그냥 몇 주 전부터 바쁜데 긴 40년 여행을 해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사는 방법, 여러 가지 규례들, 법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명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로 31절에 보면 의심의 법은 아내가 의심될 때 아무 때나 여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아내가 의심이 되면 그때 가서 해라. 8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의심의 법은 81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데 이러한 의심의 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간음한 택자들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이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우리들은 늘 막 뚱뚱 부어야 돼. 뚱뚱 붓고 막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른 남자 정도. 그게 하나님과는 큰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남편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남편이신 여호와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갈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면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런 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등한히 하는 행위가 이것이 엄청 더 무서운 죄죠. 비교가 안 되는 죄죠. 그렇다면 넓적다리가 썩어도 12번 더 썩어야 되고 떨어져 나가 120번도 더 떨어져 나가야 되죠. 우리의 행위대로는. 얼마나 우리 여호와를 등한히 하고 사는 때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사는 때가 많고, 그래도 우리가 넓적다리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떨어지지 않냐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벌써 넓적다리 하나뿐만 아니라 양쪽 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 팔도 떨어지고 배도 다 부어 터져야 되고 남는 게 없어야 돼. 우리 행위대로. 심각한 죄니까 영적인 음란은, 영적 간음은 그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서 심각한 죄악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세속과 물들이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인가 가지고 오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무난하죠. 우리들 세상과 더불어 그냥 살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과도 얼버무려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기고 그러고 사는 것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저주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나시린의 성별 규례입니다. 나시린이란 뭐냐? 헌신된 자죠. 나시린의 성별 규례. 6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금해야 할 것을 여기서 명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시린이란 뭐냐면 8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성구 말고 성경 구절 말고 본문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나시린을 나지르라는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래서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삼손. 왜? 여호와께 구별해 나면서부터 머리를 전혀 안 깎았어요. 그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게 그게 나시린의 표시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됐다. 헌신하기로 구별된 자다. 그 표시로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으면 그건 이제 위법이죠. 나시린 헌신한 구별에 대한 표시가 완전히 피해 손상을 입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자기를 여호와께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 서원 기간에 대하여는 나면서 죽는 날까지 평생을 서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어느 한 일정한 기간만을 구별하여 서원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서원한 나시린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전생을 바친 거죠. 그러나 어느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그런 서원 기간 동안 서원자가 금하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포도나무 소사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 소사. 그러니까 포도주 먹지 말라 이 말이죠.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비롯해서 포도즙 또는 생포도와 건포도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거룩히 구별되어 여호와께 드려진 서원자가 취하게 하는 것을 먹거나 마시게 하면 생각이 흐려져서 실수함으로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왜 하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걸 먹게 하는가? 신 것, 또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독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흐려져 가지고 결국 방종해질까봐 절대 그걸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음은 삭도를 도무지 서원자의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하나. 머리 깎지 말아야 한다. 즉 서원자의 머리를 깎지 말고 길게 자라도록 하라는 것은 그것은 서원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시린이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권위 아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기니까 뭐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머리가 길다고 하는 것은 권위 머리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부 그 긴 머리 아래 이가 딱 존재하잖아요. 머리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식으로 머리를 깎지 말고 그냥 길게 늘어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머리를 자기가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나는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하나님 자상하시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깎으면
왜 이 개방 나이가 되면서 여자들이 뭘 쇼카트 하잖아요. 짧게. 그건 이제 나는 남자의 구에서 해방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자처럼 팍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나도 남자처럼 이제 남자의 머리 아래 있지 않고 살겠다. 그러나 긴 머리를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긴 머리를 가지면 어쩐지 여자처럼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이니까 머리를 길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나님께서 길게 한 이유는 자기의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표시이다. 그 다음 서원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입니다.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 6장 9절로 12절 804페이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원자가 더럽혀졌을 때의 속죄 제사 규례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 부분 더 다음 시간 여러분 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고 차창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도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풀어버리게 하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가 소중한 결실 맺어 하나님께 영광 거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